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5월 4일 우리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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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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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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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6페이지 우리 20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세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로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레위기 20장이 이제 성경 레위기서에서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16장부터 20장까지의 그 내용은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크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20장의 내용은 앞선 18장과 19장에 나타난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을 때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징계,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내용이 18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과 많은 면에서 있어서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0장에서는 그 18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을 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우리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몰렉에게 너희의 자녀들을 내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의 자녀를 주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은 비단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용인하는 그 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게 되면 또 이제 8절, 7절에 보면 접신하거나 또 박수무당이 되거든 동일하게 반드시 죽이라고 그리고 돌로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규례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들, 요구하시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 다른 신들에게 그 신의 뜻, 신탁을 받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여기면서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떤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다른 신들을 쫓는 그러한 간음행위, 다른 신들을 향한 그러한 매춘과 같은 행위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들의 자녀들을 이방신, 몰렉이라고 대변되는 이 신에게 바쳐서 그 신의 뜻을 구하고 그 신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신에게 절하며 그 신의 뜻을 구하던 그 개인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그 삶의 지경인 땅까지도 더럽히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레위기 5대 제사를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는 부지 중에 행한 아니면 하나님과 명하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그러지는 관계들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회복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몰렉에게 다른 이방신이나 다른 신접한 것들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에서부터 끊어지는 쫓김을 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연좌제까지도 적용되는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그렇게 몰렉에게 자신에게 주는 것을 4절 말씀에 보면 그 지방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징계하지 않으면 5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그 일들에 대해서 만류하거나 그 사람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공동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민감하고 서로를 향해 중보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건강하게 전수되도록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도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2020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함께 보고 거두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꼭 내가 보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들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러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그 어버이날을 또 우리가 생각하며 9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저주, 직접적인 우리가 행하는 저주가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을 일컫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는 조금 더 우리에게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한 기본적으로 마음의 자세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시며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부모의 그러한 노년과 그 부모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까지가 나아가는 과정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만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만 그 부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삶의 형편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물론 모든 형편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공경함이 부모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 우리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었던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법에서 이미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수메르법에 따르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아들을 종으로 팔아도 된다고 허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가 보통 많이 인용하는 함무라비 그런 법전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때린 사람은 손을 절단해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그러한 법의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나라를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 대해 항상 생각하면 감사하고 마음의 애틋함이 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공경의 의미를 따라 우리가 이 5월의 달에 그 부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들의 필요와 형편까지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큰 틀 안에서 이 20장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앞에서 나타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면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모에 대한 아니면 가족관계 안에 있어서 성적인 범죄에 대한 그런 내용들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삶,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용인되는 형태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있어서 성경의 그 윤리와 가치가 곧 그 나라의 법전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회가 다 운영되고 거기에 규정된 대로 징계하거나 어떤 심판을 했다면, 신약에서만 넘어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그러한 사회 제도가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율법과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가게 되면 이제 구약의 언약이 한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의 그러한 기초가 아니라서 범죄의 특성과 그러한 내용에 따라 법의 제도가 약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이나 로마서 같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데 보면 그 안에서도 간음의 문제나 근친상 간의 문제나 어떤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이 사회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하나님만이, 레위기 시대는 하나님이 곧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렇지만 신약에 가게 되면 그 안에도 구체적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이러한 의회의 제도를 통한 방식들이 됐을 때 그곳에서도 이 레위기의 내용의 말씀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족의 관계를 해치는 이러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나타난 간음의 문제, 수간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와 아울러서 동성애의 그런 문제도 동일하게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을 성경에도 보게 되면 다윗과 그런 요나단의 관계가 어떤 동성애 관계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성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도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내면서 다른 친구 안에 우리 남성들 가운데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여학생들이 화장실에 같이 가요. 예. 그리고 그 화장실에 또 그 한 칸에 같이 들어가는 것들을 남자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것이 어떤 성적인 결합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친구 간에 서로 간의 친밀함이고 서로 간의 어떤 안전함에 대한 그런 배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동성 간의 분명한 성적인 결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명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서로에 대한 배려하거나 서로의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성경이 다 정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감리교회 안에 어떤 동성애자들의 그런 모임에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축도했던 목사님에 대해서 징계받았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했던 것은 그들의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장려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감리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그들의 삶에 그런 건강한 관계들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리에 섰던 것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그것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성경에서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것들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동성애가 특별히 그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은 더 심각하게 아니 간음의 문제를 조금 더 약하게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 동일하게 반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삶을 오늘 이제 20장을 마치면서 정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19장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그 사랑의 표현의 완성이 오늘 20장의 표현으로 본다면 내 곁에 내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심의 관계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으로 소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우리를 지켜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용기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